우리는 첫날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주제를 함께 살펴봤죠. 그것은 지도력과 인도하심, 기도와 성령님이라는 이 한 주제가 사도행전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기본이 되는 이 주제를 여러 인물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어제는 우리는 빌립의 변주를 함께 음미하고 함께 그 연주에 참여하는 날을 여러분이 보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는 그 점심시간에 김수영 강도사님하고 호수를 돌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옆에는 벚꽃도 피었고, 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상황에서 정말 여러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저녁에는 사랑하는 한 리더 부부와 식사하고 정말 맛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커피와 함께 정말 예수님 향기가 나오는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그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나뿐만 아니라 나도 역사하지만 저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과 대화의 흐름 속에서 어제 말씀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듣는 지혜를 더 구하고 나아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는 남았어요. 내가 그때 더 많이 더 잘 들어줬을까? 내가 더 듣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대화 가운데 더 민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남지만 정말 그 은혜가 또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제 빌립의 그런 변주를 음미하고 나는 그 삶에 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의 변주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 내용이 있잖아요. 앞뒤 이제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것은 기독교의 그런 역사에서 분수령 중에 하나의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진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그 사이사이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쉽게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본 것처럼 유대인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이 사이에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종교적, 역사적 그런 장벽이 그 안에 굉장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한편엔 유대와 땅끝 사이에는 당연히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장벽이 사실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쉽게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어지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현대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는 사실 지금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적대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사상과 문화의 도전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작게는 회사 안에도 사람들 사이를 나누고 있는 장벽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이 있고 더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그 강도는 너무 강해지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도 4월 4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너무나 큰 우리 안에 출혈이 있지 않도록 서로의 어떤 부딪힘이 없도록 좀 기도하는 게 우리 안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그런 의미에서 그 남성과 여성 또 그렇게 되었고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이대남이라는 이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 또 한편에 너 티냐 MBTI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게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름을 확인하고 이제 저 유형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세상 밖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문제를 두는 어떤 견해에 따라서 그리고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상외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안에 사이사이의 장벽을 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깨뜨리는 걸 보게 돼요.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등이 그 있잖아요. 가로등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큰일 나죠.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막 불이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 모여 있을 때 그것을 꽝 하고 깨뜨리는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는 사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빌립의 변주, 빌립이 그 상황에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온 이제 땅끝과 관련된 이제 땅굴을 흩어가는 과정에서의 결정적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이 전환이 이 장벽을 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오늘 본문 안에서 관찰할 건 뭐냐면 환상이 거듭되어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걸 깨뜨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 하는 로마군 백부장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근데 그에게 지금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티맵 주소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 해변가에 있으니까 그 주소로 찾아가면 돼 하고 주소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직선 거리로 50km거든요. 그래서 사실 빠르게 가더라도 이틀 거리가 되는 거리, 성인들의 거리가 그 정도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튿날 이제 그 보냈던 사람들이 도착할 즈음에 정오쯤이 되었을 때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이렇게 딱 내려오게 되고 그 안에는 온갖 네별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그런 날짐승들이 거기 안에 들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라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대화가 3번이나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 환상만 보이고 이렇게 환상을 딱 보이고 나서 근데 다른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자기가 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알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 그 의미를 동일한 환상을 어떤 다른 환상이지만 환상을 보고 온 고넬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가 돼요. 그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자기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이튿날에 이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서둘러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안에서 지도력과 인도하심 그리고 기도와 성령님이라는 이 주제가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문화적, 종교적 거리감을 가진 이들과 그런 관계에서 과연 이 변주는 어떻게 일어날까?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주인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수많은 이유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과 한 자리에 앉는 것이 너무 싫어. 나는 그 사람하고 식사하면 체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을 관계 안에 감안하면서 어쩌면 이 말씀을 대하는 게 훨씬 적용적으로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도력과 인도하심을 한번 이 말씀 안에 살펴볼게요. 저는 본문 보면서 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도들이 있으니까 왜 베드로인가? 그는 사실 제자들 안에서도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사도 중에서도 사도, 수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중에 아마도 가보부갑, 아마 그 중에도 아주 두각을 나타낸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변화되는 건 정말 중요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변화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목회자를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담임 목사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 많이 받고 막 우리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가 말씀 안에 변화되는 게 온 교회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지도력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본문 안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환상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과 같은 기적이 있잖아요. 기적은 말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아니 말로 알아들으라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꾸 귀신 쫓겨나가는 기적이 보는 걸 너무 원하면 귀신이 들락날락 해야 된다고. 병 고치는 그 기적을 보고 싶으면 계속 병이 교회를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환상이라는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지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상은 말씀 보니까 고넬료에게 먼저 보여져요. 재밌어요. 그리고 그래서 환상의 의미를 모르는 베드로를 깨우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지점을 한번 주목해봐요. 이방인을 통해서 어서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이 요청을 받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참으로 교회가 먼저 세상으로 장벽을 넘어가는 이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이건 굉장히 뼈아픈 건데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선교, 우리 로잔 대회라는 곳에서 예전에 케이프타운이선가 거기서 발표됐을 때 기독교의 선교 역사의 가장 큰 방해자는 교회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발표했어.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늘 교회가 그 자리를 막아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들끼리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룹으로 남아버리는 문제가 늘 이 선교 역사의 장애물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반성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는 거야. 저 이방인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의미지? 한데 그걸 깨닫게 해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교회를 깨우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과정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도력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장면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력. 심지어 베드로도 얼마나 변화되기 힘든 사람인가. 우선 이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지는 이상 복음이 유대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진행이 안 돼 버리는 거지. 그 마음 속에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 식사할 수도 없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관계에서 복음이 증거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밥맛 없어 하면 그 사람한테 복음 주고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 저 사람을 밥맛 없어 하는데 어떻게 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요? 불가능하지. 성찬을 나눌 수가 없지 그 사람과. 그 맥락이 있는 것이죠. 그런 지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지도력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본문이 굉장히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죠. 하나님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멈춰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나주혁신 장로교회도 더 넓어지는 사랑, 더 넓어지는 교회로 전환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10년 너무 잘 달려왔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의 교회가 된다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어쩌면 우리도 주님의 역사의 방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이대로 굳어져 가지고 이게 조사오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런 흐름을 지금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교회들에게 좀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모임들이 시작됐잖아요. 어느 정도 같이 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몇몇 사람만 하고 나서 그렇게 지치는 게 아니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나도 하루는 가야 되겠다. 나도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작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전환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 일에 지도력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들을 깨워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과 그리고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온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 전환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깨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력과 인도하심, 이 내용을 함께 오늘 말씀 통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이제 기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10장 2절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는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다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구절을 통해서 이걸 우리 확인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오정쯤이었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짝으로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 맥락에서 우리는 충분히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고 베드로도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 전체의 사건을 두고 헤르반 바빙크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지리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사도행전 10장은 교회가 유대인의 민족적 울타리를 넘어 보편적 복음 공동체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다. 분수령이다 라고 말한 사건이에요. 존 스투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데 그 모든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보십시오. 이 사람 되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닙니까?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도무지 환상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스스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누군가 알려줘야지 깨닫는 사람이라고요. 무력해요. 아직도 변화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근데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나한테 위로가 된 거 뭐냐면, 박용준은 변화돼야 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야. 아직도 하나님이 너무 몰라. 아직도 인생도 몰라. 너무 부족한 게 많아. 내 마음에 장벽도 많고 내 마음에 한계도 너무 많은 사람이야. 문화적 편견도 많이 있고 나는 너무나 속이 좁은 사람이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거기 안에 하나님이 그 사이를, 그 통로를 들어와서 환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기도하는 자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전과 말씀의 통로를 열고 있는 것, 그게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불완전하죠. 여전히 많은 게 부족하지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 같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 교회에 4월과 5월 저 자신도 이렇게 안식월, 연구월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시간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 함께 기도하기를 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단지 그냥 박용주 목사의 어떤 제안, 아니면 박용주 목사의 어떠한 인생, 어떤 인도하심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넘어서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 전환점 속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전환점 속에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에서 제가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해요. 이번만 기도하고 나중에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늘 기도해야 되는데 뭐 특별히 기도할 걸 강조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또 이 시간에 기도를 그렇게 필요 없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정말 말하고 싶으면 지금은 기도에 힘써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지금 기도할 때다 우리가 라는 걸 느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교회의 모든 행사를 치르고 교회의 모든 걸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보여주는 게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게 돼서 그 자신의 변화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의 대열 가운데 참여하지 않으면 보는 것도 없고 그냥 듣는 것도 없이 그냥 그 과정을 경험할 뿐이야. 결국 그의 영적인 유익이 안 되더라고. 그게 자신의 것이 안 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맥락에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침 기도에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말씀 듣는 자리,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는 그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책임인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하는 자리로 와. 그래서 들으면 그가 보는 게 있고 그리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그러면 그 영혼에게 복된 거니까 그 책임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 같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기도함으로 동일한 환상과 그리고 그런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방법도 너무나 많아. 그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우리 교회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44절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는 모든 사람에게, 비전을 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세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런 적용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기존의 신앙의 틀로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 기존의 내 생각, 오늘 한번 베드로의 변주에서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될 것, 스스로 한번 조율해야 될 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관계 안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문화적으로 아니면 생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거절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중에 계획 밖의 길을 여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계획 밖의 일을 여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생각의 계획의 길에 바뀔 길을 여실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준비가 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베드로의 변주를 살아낸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늘 하루 모든 상황을 한번 베드로의 시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